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나라 노래합시다.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로 나온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요. 이 시간에 잠깐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눈을 한번 뚫어지게 쳐다봐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에 우리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또 예배드리고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50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펴시고 혹은 위에 올라오는 자막을 통해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한없이 위대하시니 그것을 따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프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탬버린을 치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큰 소리나는 심벌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심벌주의 높은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며 또한 말씀을 들으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저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에 정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이야기를 간결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친구들 마음과 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들린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자, 예배에는 여러 순서가 있죠. 이걸 예배의 요소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한번 말해볼까요? 네.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기도 하는 기도의 순서가 있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예배의 순서는 별로 없지만 어른들의 예배를 보면 세례라든지 그리고 성찬이라든지 그런 어떤 성례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요. 헌금을 드린 이후에 결단을 하고 또 축도를 하고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4월 달에는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배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찬양 그리고 설교 그리고 헌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 시간을 많이 들여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를 바라고요.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시편 150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우리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그 시편 지금 말한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요.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가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제가 오늘 읽은 성경 이 버전이 우리말 성경이라는 것인데요. 이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에 별 표시가 있는데 별 표시를 따라서 맨 아래로 가면은 이렇게 있으면서 또는 할렐루야라고 되어져 있어요. 원래 시편 150편 전체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요. 이 사람들은 내가 직접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이 되었고, 그 온전히 연결되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통치를 받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의 통치를 받아요. 그럼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실 때 찬양을 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인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찬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들을 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게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최고가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게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모르겠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건 적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삶이라고 말할 때 그 최고가 곧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찬양을 드리게끔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향해서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모양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찬양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딱 찾아보면 돼요. 초록창에다가 찬양이 무엇인가. 보면요, 쉽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최고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랑입니다. 자랑.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뭔가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면 내가 나와 연결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창조주로 믿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고 내 삶의 선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찬양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할렐루야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찬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또 송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한 50개 정도로 히브리어에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성경에서 찬양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 복을 주셨다라는 그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때는 복을 주시는 거고요.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이때도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실 때는 복을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단어를 쓸 때는 찬양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다, 알다라는 단어인데요. 한 가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고 이번에야말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자, 여기서 찬양으로 해석된 단어가 그 야다라는 단어예요. 레아라는 여인이 남편을 향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요. 되게 안타깝죠. 근데 네 번째 아들을 낳을 때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 남편을 향했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이건 역시 찬양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50편의 말씀은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할랄은 찬양하다, 루는 명령형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야는 여호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해석이 된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것들보다는요, 이거는 조금 더 박진감이 넘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찬양하느냐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찬양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간접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단어를 붙여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제 이름이 그 노희태입니다. 그러면은 저에 대해서 제가 자랑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저는요, 저는요, 제 몸매가요, 어떤 말이 하고 싶은데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게 찬양을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게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직접적인 찬양입니다. 간단한 예로요.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한없이 위대하시니 그것을 따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접적인 찬양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진 않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이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하는 게 바로 간접적인 찬양에 해당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간접적인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중에서 이런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은 찬양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을 하는 거죠. 근래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어떤 팀이 만들고 또 발표한 그런 찬양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나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두려울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이런 찬양, 이런 가사가 나와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지? 이게 찬양인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이 아닌지 좀 우리 가운데 혼돈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이 마음속에 떠올랐고 그 팀원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그들을 향해서 또한 축복해주는 표현으로 이 찬양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9절이 뭘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그러니까 이미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알고 있는 이 작사 작곡자가 또 다른 사람들이 격려하는 거죠. 물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들을 때는 또 그냥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자기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 어떤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그냥 위안을 얻는 노래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를 알고 부르면 찬양이 되는 거고요. 그냥 내 마음에 뭔가 기쁨을 주고 내 마음에 그냥 단순히 위로를 줘서 부르면 그건 찬양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할까요? 시편 150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탬버린을 치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앞에 보면 나팔도 등장을 하고요. 또 하프와 수금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큰 소리 나는 심벌주도 등장을 하고요.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탬버린 쳐보셨나요? 탬버린 어디서 쳤어요? 여러분, 춤을 춰보셨나요? 춤을 어디서 춰보셨어요? 코노? 코인 노래방에서 이렇게 탬버린? 아니, 성경, 이 모든 악기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집중을 딱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다 합치면요, 진짜 온 마음을 다 예배를 하는 겁니다. 악기를 사용하고, 타악기도 사용하고, 심벌주도 사용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따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찬양할 텐데 다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을 하십시오. 아래층이 아파트면은 아래다가 방석을 깔고 막 뛰면서 찬양을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또 찬양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우리가 고백하는 가사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찬양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찬양의 뜻은 자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라는 단어는 뭐 여러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도 또한 찬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가 또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또 예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가며 알아가며 이해하며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삶에서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사주와 박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사주 박수. 춤출 준비 됐어? 춤출 준비? 자, 춤 렛츠고.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춤. 나 기쁨에 춤추리. 큰 소리.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습니다. Let's go.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박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 교통하심 역사가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선택하며 살아기로 다짐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그들의 삶과 학교와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미래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